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느덧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12월 한 달을 돌아보고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같이 참여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엊그제 2020년 첫 달을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벌써 저희들이 이렇게 마지막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었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모든 허물을 추하고 냄새나는 것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바라보아 새 힘 얻는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그분이시기에 아버지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사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것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릿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고 지켜서 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염병 코로나 잘 개인적으로도 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각 가정도 교회도 건강하게 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단톡에서 보시고 드리셔도 되고, 또 아니면 11시 한 반쯤에 교회로 오셔서 같이 여기서 영상으로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전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은 반전을 일으킵니다. 어떤 농부가 씨앗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저 냉장고 냉동실에 참깨가 들어있는 걸 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냉동실에 들어있던 참깨를 꺼내서 걱정을 하면서 얼어 죽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면서 뿌렸는데 예년보다 더 많은 싹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참깨씨가 영하 10도에서 막 15도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냉동실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틔웠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어느 신문에 보니까 2010년도 8월 저 함안이라고 하는 경남 함안이라고 하는 데서 700년 묵은 연꽃을 발견했다고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연못의 그 퇴적층에 발견된 이 씨앗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700년 된 분홍색 아라홍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700년 된 이 아라홍련이 어떻게 싹을 틔웠나 놀란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은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길고 긴 세월, 그 춥고 어려운 시기를, 더위를 다 견뎌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되시는,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분이 도우시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대
30대 때 천재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30대를 지나 40대로 가면서 영국 정치를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정치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글을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만 그 당시 정치가 다시 왕정 정치로 복구돼서 되돌아가면서 이 밀턴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지요. 수포로 돌아간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 위험이 얼마나 심했던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존 밀턴은 실명을 합니다. 눈이 보이질 않아요.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천재 밀턴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시기에 쓴 글이 뭐냐, 남긴 작품이 뭐냐, 세계적인 명장인 존 밀턴의 신라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전능자가 도우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놀라운 반전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를 잃고 집은 불타고 다 포로되어 가고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깨뜨려 버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붙잡혀 간 거예요. 이제 모두가 다 절망한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오늘 여기 본문에 이사야가 나타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지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밟히는 존재, 겨우 꿈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너는 두려워 마라. 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겠고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그들이 날아갈 것이라. 16절에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 날이 온다. 언제 왔습니까? 70년 후에 이렇게 아라홍련이 꽃을 피듯이 이스라엘이 다시 꽃을 핀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지금 이사야는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때 70년 만에 반전이 일어났지만 예수님 오셨다 간 이후 디도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은 2000여 년 만에 다시 꽃을 피웠어요. 그 200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태인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을 하고 막 이러면서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가는 이 유태인들. 그런데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만든다고 정말 유태인들은 이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그래서 흩어져 나그네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은 세계의 돈줄이면 돈줄, 세계의 권세면 권세, 언론이면 언론, 뭐 노벨 같은 명예면 명예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Don't worry 아메리카, Your behind is Israel. 미국이여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뒤에는 우리가 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전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드라마 속에, 이 민족이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 감독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는 감독의 의도대로 원 저자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잖아요. 촬영을 하다가 혹시 배우가 딴소리하거나 조금 뭔가 빗나가거나 연기가 시원치 않으면 감독이 뭐라고 합니까? 컷! 10번 아니라 20번이라도 컷을 시키고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그 드라마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공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막판에는 반드시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게 드라마 아닙니까?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이 이 조연이 아주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잔인한 짓을 해도 오히려 그 악역 때문에 주인공이 더 뜨는 거예요. 그 주인공의 막판 뒤집기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역을 맡은 조연들이 주인공을 얼마나 아주 악랄하게 짓밟고 괴롭히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은 그만큼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낮아진 만큼, 떨어진 만큼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각본 없는 드라마니 기적이니 하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하나님의 각본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서, 야, 요셉은 하나님하고 짜고 친다. 저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판과 같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들어갑니까? 감방에 들어가 전과범이 됩니다. 그 무기수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나올 수 없어요. 끝장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보디바르의 아내가 유혹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어떻게 돼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제일 큰 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실권을 잡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정답을. 아무도 해몽을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했습니까? 요셉만 본 거예요. 요셉만 해몽을 했어요. 왜? 이 정답지를 다 감춰놓고 요셉에게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 요셉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도우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도우시고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예수 믿게 된 거 어림도 없었어요. 제가 목사 된 거, 저는 목사 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림도 없었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인간의 이 뭔가 비워야 할 걸 비워야 하나님이 쓰시겠는데, 채우시겠는데 비워지지 않으니까, 이래도 안 비울래? 너 남은 게 뭐냐? 너 건강 하나 자신하냐? 그것까지 하나님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 삶을 백지로 드립니다.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둥지를 허시는 것 같아요. 뭔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묘한 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면 그래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더니 제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나 이제 시작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전이 뭡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반전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장난 절망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 이게 반전 아니에요? 이게 희망 아닙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한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연말이 되고 이러니까 윷놀이를 했어요. 거기 이제 아이들 뭐 학생들 청년들 뭐 다 모여서 같이 장년들이랑 하는데 두 편으로 나눠서 윷놀이를 하는데 한쪽에서 윷을 놓았는데 얼마나 잘 나오는지 세 동을 한 번에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동만 나오면 돼. 그 한 동도 계속 가가지고 거의 끝부분에 와 있어요. 이제 뭐 한두 번만 놓으면 아무거나 나와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던 집사님이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이제 졌다. 그러면서 거기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보고 야 그냥 네가 던져. 네가 던지고 끝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예? 제가 끝내요? 그럼 잠깐 기다려요. 가서 기도하고 올게요. 그래서 본당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고 던지래요. 나보고 끝내래요. 기적이 하나님, 끝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던졌어요.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어린 사람이 던지면 이상하게 모나 윷이 잘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던졌는데 모만 7번 나왔어요. 그래서 4동을 업고 모가 7번 나오니까 돌고 돌아갔고 그 아이가 진짜 끝냈어요. 그렇습니다. 재밌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내주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이런 힘든 시대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마치 물과 같아요. 물은 앞이 막혀도 멈추질 않습니다. 태산이 앞을 막으면 돌아서 가고 거대한 웅덩이가 나타나면 채워서 가고 마른 사막을 만나면 스며들고 스며들어 다 적셔서 가고 물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질 않아요. 계속해서 물은 갑니다. 어디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 멈추지 않고 정말 낮아져서 기도하는, 정말 낮아서 나를 비우고 엎드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문제를 내 눈으로 바라보면 온통 절망투성이지만, 그렇죠?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구름이 잔뜩 가려있지만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절망을 넘어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돕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찾아보니까 아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사전에 보니까 둘러싸다, 방어하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구원하다,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지원군을 보내주신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원조해 주시고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내가 위협을 당하면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이 보호막 속에 싸서 둘러싸 보호해 주신다. 이 단어가 바로 아자르, 돕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풀어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아자르라고 하는 돕는다고 단어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본다.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까?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가로막았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막겠습니까? 사방으로 포위되어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절망, 그 어떤 희망도 없을 때 어떻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오늘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 야고바라고 하는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십시오. 지렁이 같은 너 영시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즐거워하겠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파도가 덮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이 인생의 파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손을 들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너는 즐거워하겠고 너는 나를 자랑하게 되리라는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누가 당하겠어요? 누가 맞겠어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장 힘셌던 삼손 보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던 이 삼손이지만 머리 잘리고 눈 뽑히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비창한 심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거기에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손이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나 딱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랬더니 삼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모두 다 죽이고 자기도 장렬하게 거기서 같이 죽죠. 그래서 이름이 겨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또 하나님께 혹 좀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하는 거고, 그건 기도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자 총리가 있어요. 이 사람 총리 때 중동 평화를 아주 잘 일궈낸 유명한 총리라고 합니다. 여자지만. 그런데 총리직을 그만둔 다음에 나중에 밝혀진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백혈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백혈병으로 있으면서 총리를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백혈병이 어떤 병입니까? 암 아닙니까? 그런 병에 걸린 사람, 그렇게 아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그렇게 귀한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의 자사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겼던 모양이에요. 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자 총리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전능자 그분에게 지혜를 청했다. 그렇게 나의 약점은 이 나라, 이 민족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약점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면 강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부모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누가 나를 가장 잘 압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은 나를 지으신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 그분은 나의 장점과 단점도 다 알아요. 내 승질머리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타이밍을 늦추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저 밑바닥을 굴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의 약점을, 나의 단점을 극대화시켜서 강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좀 뭔가 잘하고 그럴듯한 것보다는 약점투성이. 더더군다나 성장 배경을 보면 저 산골에서 농사나 짓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누구 밑에 있었어야 눈치가 늘 거 아니에요. 내가 피곤하면 쉬고 하고 싶으면 하고 산에 가고 싶으면 산에 가고 겨울에 가고 싶으면 겨울에 가고 그냥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없는 거예요. 타고나기도 그렇게 타고났지만 성장 배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 틀림없이 나의 약점이 그분이 도우시면 강점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신이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 그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도 내 옷이 입고 내 죄수복이 입고 내 이름표 달고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흔적, 사랑의 흔적, 그리고 영원히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흔적, 그 사인, 그 표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우, 표, 사인, 증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표,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당할 사가 없어요. 사망 권세가 당합니까? 저주가 당합니까? 죽음이 당합니까? 어둠의 권세가 이깁니까? 아무도 뭐 또 이길 수가 없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역전, 반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 훈련소만 가도 깡으로, 악으로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마찬가지. 정말 깡으로, 악으로, 독종으로, 질긴 놈으로 매달려야 돼.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뒤지린다고 한 번, 두 번 기도한다고 응답이 없다고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줄 때까지 강제로 땡깡을 쓰라는 거예요. 강청하라는 거예요. 뭐 친구라고 해서 일어나 주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줄 때까지 뒤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런 기도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는 곳, 할 수 없는 것, 나를 비우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곳.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삶의 이 변화되는 반전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내 골문 삶을 도려내는 것 같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첫 번째 성, 큰 성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어요. 거의 손 쓰지 않고 7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무너져서 이겼잖아요. 소리 질러서 이겼잖아요.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조그만 성, 몇천 명만 올라가도 이기겠다고 하는 그 성에서 졌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아간의 도적질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을 잡아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같은 동족이고 같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고생하며 살아온 아간의 자녀들과 아간의 재물과 아간의 식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한 곳에 모아놓고 골짜기에 모아놓고 전부 다 백성들이 돌 하나씩 들고 던지라고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고 돌무덤이 됐어요. 이게 뭐죠? 골문 삶은 살은, 고름이 찬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욕심 가지고 고집 가지고 그거 버티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간을 도려내듯이 한편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도려내야 돼요.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어떤 골마 터지는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그래야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 반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어요. 애굽에서 40년 준비했는데 안 돼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초해모쳐 왕자고 뭐고 다 끝장난 80년.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어떤 글에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축구 경기와 같다고. 그래서 인생은 50까지는 전반전이고 50 이후는 후반전이래요. 그리고 70 이후는 연장전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끔은 골이 언제 터지느냐? 연장 후반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첫째는 골문살을 도려내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돌아보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고,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99에서 100 넘어갈 때 100살의 아들 낳았어요. 사라 90살, 경수가 다 끊겼어요. 그래도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기대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전의 사인이에요. 다 끝장난 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누구고 다 이제 예수는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니까, 최악의 사형틀에 달아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이긴 거 아니겠어요? 사탄도 이 어둠의 세력도 축배의 잔을 들지 않았을까요? 축하의 3편을 터뜨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게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가 걷는 이 길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때로는 잘하는 것 같고 강한 것 같아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잘 이룬 것처럼 그렇게 어깨를 으쓱이며 거들먹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지요. 우리는 건강 하나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그것들을 더 실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의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아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의 싸우심을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음 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 감격 속에 맞이하여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여 손을 들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전을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